사람 몸 받기 힘드나 지금 받고 있으며 불법 듣기 힘드나 지금 듣고 있으니 이 몸 받은 금생에 제도 못되면 언제 또 생을 받아 이 몸이 제대했으냐. 스스로 부처님께 기하여 받들어 모시고 원어군대 중생들과 더불어 대도를 제득하여 무상의 뜻을 바라겠노라. 스스로 법에 기하여 받들어 모시고 원어군대 중생들과 더불어 깊이 경장에 들어가 지혜를 받아같이 하겠노라. 스스로 승가에 기하여 받들어 모시고 원어군대 중생들과 더불어 대인들을 통리하여 모든 것에 막힘없도록 하겠노라. 무상하고 심심한 묘법은 백천만급이 되어도 만나기 힘이드나 나는 지금 보고 듣고 얻을 수가 있었으니 원어건대 부처님의 진실한 뜻을 해득하여 받들어 모시겠노라.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오늘은 석가모니 부처님 그 진신사리 친견법회 이제 마지막 법회 10월 달에 있는 세 번째입니다. 10월 31일이면은 진신사리가 이제 봉안되어지기 때문에 친경법회는 다시는 할 수 없게 되죠. 여기 태왕사의 진신사리의 특징은 그 유래가 확실하다고 하는 겁니다. 전 세계에는 부처님의 진신사리를 모셨다는 사찰도 많고 또 탑들도 많아요. 그런데 그 어디도 그 진신사리가 부처님이 돌아가시고부터 거기까지 오게 된 유래를 밝힐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이 진신사리는 미얀마 바간에 있는 세주건파야 사리탑에서 오신 진신사리고 그 세주건파야의 진신사리만이 그 유래를 확실하게 알 수가 있죠. 그리고 또 그 세주건파야에서 한번 진신사리가 유출되어서 탑이 세워진 것이 샤카인에 있는 세주건이라고 하는 사리탑이고 또 그 사리탑이 무너져 가지고 또 한 번 유출되어진 게 태왕사의 진신사리인 겁니다. 미얀마에 있는 사리탑에 있는 진신사리를 해가지고 다 유래가 확실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 미얀마 양곤에 가면은 거기 가면은 엄청나게 큰 사리탑이 있죠. 부처님의 진신사리를 모셨다 그러고 세주건파야보다도 더 큽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미얀마 사람들이 어떤 정신적인 그런 지주 역할을 하는 사리탑이 있는데 거기도 유래가 확실하지 않은 사리입니다. 거기도 뭐 부처님의 머리카락을 모셨다 그러는데 어떻게 부처님의 머리카락이 어떻게 해서 거기까지 왔는지 밝힐 수 없지요. 그러니까 뭐 어디에 있는 진신사리가 진짜고 가짜고 이런 거를 논하기 이전에 그런 거는 알 수 없는 거고요. 알 수 없는 거고 부처님의 진신사리가 돌아가시고 나서부터 거기까지 오게 된 것을 정확히 밝힐 수 있는 것은 요 세 군데밖에 없는데 두 군데는 이미 사리탑이 완성되어져 가지고 챙겨놨을 수 없고 태왕사는 이제 사리탑을 짓고 있기 때문에 챙겨놨을 수 있는데 이것도 10월 31일이 지나면은 다시 챙겨놨을 수 없다는 거죠. 이 소식을 접할 수 있다고 하는 것도 분명히 전생에 석가모니 부처님과 깊은 인연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소식을 접할 수 있는 거고요. 또 소식을 접했다 하더라도 또 친견하려고 하는 마음이 생기고 그래서 친견법회까지 오시게 된 분들은 부처님하고의 전생에 인연이 있다 하더라도 분명히 좋은 인연이 있었지 악연은 아니었을 거예요. 아마 석가모니 부처님의 제자였던가 아니면 그 당시 석가모니 부처님을 믿고 따르던 신자들이었던가 그런 분들이 전생에 그랬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오셔가지고 부처님의 진신사리를 친견하게 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뭐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은 다시 한번 그 진신사리 유래를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석가모니 부처님이 돌아가시고 난 뒤 부처님 몸에서는 32마리의 진신사리가 나왔다 하죠.
이걸 가지고 8개국이 서로 소유권을 가지고 분쟁을 합니다. 그러다가 공평하게 나누기로 하지요. 그 이후에 마가다국의 아사세 왕이 부처님의 사리가 그 이교도들에 의해 가지고 훼손될 것을 두려워해 가지고 각 8개국으로 사신을 보냅니다. 그래서 진사리를 다 회수하죠. 사실 그게 가능했던 것은 8개국의 소유권 다툼이라고 하는 거는 엄밀하게 말하면은 8개국이 아니라 이제 마가다국 아사세 왕이 부처님이 돌아가셨다 해가지고 왔어요. 왔는데 부처님은 마가다국 안에서 돌아가시지 않았고 다른 지역에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서 화장하고 난 다음에 부처님의 사리를 당연히 가져가려고 하니까는 그 땅에 그 나라의 왕이 기분 나빠하면서 왜 당신 소유권이 우리나라에서 돌아가셨는데 이러면서 이제 그런데 마가다국은 지금으로 치면 미국 같은 강대한 국가거든요. 단지 왕을 호위하고 온 호위병만 가지고도 그 나라를 멸망시킬 수 있을 그런 이제 파워가 있는 왕이다 보니까는 뭐 그 왕 입장에서 한 주먹도 안 되는 것이 이렇게 하면서 이제 싸움이 벌어질 뻔한 거를 그것이 이제 중재가 돼가지고 8개국이 공평하게 나눴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아사세 왕이 이게 다 나누게 된 게 부처님의 사리를 다 갖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라 정치적인 이유로 이렇게 분쟁이 있었던 거고 그들 체면만 살려주면 되는 거니까는 아사세 왕이 비밀리에 사신을 파견해서 각 국가에 보상을 하면서 진사리를 다 회수했다고 합니다. 이것도 굉장히 비밀리 이루어진 아무도 모르게 한 거예요. 그러고서 이제 기사골선 어딘가에다가 깊게 숨겨놓고 아무도 못 보게 했다고 하죠. 그 이후 인도에는 아쇼카 왕이라고 하는 아주 강력한 그 왕이 출현해가지고 인도 전역을 다 통일시켜 버립니다. 그러면서 이 아쇼카 왕은 그 불교의 신자가 돼서 불교에 귀의하죠. 그러고서 이제 불교에 귀의한 것뿐만이 아니라 이 불교를 전 세계로 퍼뜨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사람들은 부처님의 가르침보다 진신사리의 영험에 더 입문하기 쉬우니까는 진신사리를 그 8개국으로 다 이렇게 8개국이 아니라 다른 나라로 다 이렇게 이제 함께 보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해서 영험을 입었다고 하는 또 8개국의 나라에서 각자 세웠다고 하는 사리탑을 열어보니까는 사리가 하나도 없네요. 그러니까는 이제 황당한 거죠. 그래서 도대체 부처님의 진신사리가 어디로 갔느냐? 그래서 이제 행방을 찾았어요. 찾았더니 그 100살 먹은 비구니가 나와서 우리 은사 스님이 저 기사골산 중 어딘가를 가리키면서 저것은 우리한테 가장 소중한 곳이니 항상 너는 기억하고 그쪽을 향해 참배해야 된다. 그런 소리를 내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거기가 어디냐? 그러고 가봤더니 가서 땅을 파봤더니 32마리의 진사리가 틀림없이 나왔대요. 이거를 9개국으로 이제 분배해가지고 그렇게 이제 사신을 파견해 보냈는데 다른 곳으로 간 진신사리는 그 다음에 행방을 몰라요. 어떻게 됐는지. 그런데 미얀마에 간 진신사리는 그 당시 이제 수아미붐이라고 하는 왕국이 있는 곳으로 도착을 하는데 그 나라의 왕이 부처님의 진사리가 오셨다고 하니까는 성대하게 맞이해서 사리를 받습니다. 진사리를 받는데 왕은 이 귀한 이제 그 무슨 신앙심이 있는 것도 아니고 뭔가 귀한 보물이다 해가지고 그 집안의 그 왕실의 과보로서 대대로 물려내려 보내요. 1000년이 지났습니다. 이 나라하고 아주 왼소지간의 이웃 나라의 왕이 그 당신 나라에 석가모니 여부진 진사리가 있다고 하는데 나는 불교도인데 내가 한번 그 친견 좀 해봤으면 좋겠으니 좀 친견 좀 허락해 주십시오. 아주 그 왼수지간인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감정이 쌓인 나라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왕이 머리를 조아리면서 부탁을 하는 거는 보통 일이 아니죠. 그런데 그거를 이런지하에 거절합니다. 너희들 같은 야만족이 무슨 부처님의 진신사리를
감히 징계하려고 하느냐. 그 너무 모욕적이다 보니까 이 왕이 화가 나가지고 군대를 끌고 와서 그 나라를 멸망시켜 버려요. 그 왕은 포로로 끌고 오죠. 그러고서 진신사리는 뺏어다가 탑을 세운 것이 세지곤파야의 바간의 그 사리탑입니다. 그리고 그 왕은 그 멸망한 나라의 왕도 비운하게 거기서 자기도 나중에 죽으면서 그 바간 옆에 강가에다가 사리탑을 세워놓고 죽어요. 그리고 또 바간의 사리탑이 있고 난 그 이래로 사람들이 서로 그 주변으로 사리탑을 세우기 시작해가지고 여러분들도 아마 그 나중에 바간에 가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세지곤파의 사리탑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사리탑들이 한도 끝도 없이 지평선같이 쭉 펼쳐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리탑도 징기스칸에 의해 가지고 무너지죠. 그러고 나서 그 사리탑을 복원하던 핀야 왕국의 왕이 복원하기 전에 한번 봉해버리면 다시는 유출할 수 없잖아요. 이 틈이다 싶어가지고 사리를 일부를 갖다가 이제 빼내고 그 사리탑을 복원합니다. 빼낸 그걸 가지고 사리탑을 세운 게 이제 샤칸이라고 하는 곳에다가 사리탑을 세웠는데, 이 사리탑은 그 왕의 개인의 탑이다 해가지고 별로 그렇게 주목을 받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 사리탑이 1977년도에 미얀마 지진이 일어나면서 무너져 버리죠. 그 이후로 복원을 못하고 거기에 이제 이 마을 사람들이 이제 또 그 마을에 있는 스님이 그 사리를 누가 훔쳐갈까봐 보관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던 중에 이제 저희 큰 스님이 진신사리를 한번 챙겨냈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이 스님이 그 얘기를 들은 미얀마 스님이 자기 절에 주지 스님한테 얘기했는데, 그 주지 스님이 마침 그 샤카에 있는 사리탑의 관리 책임자입니다. 아직 이게 사리탑이 무너졌기 때문에 친견이 아니라 보내드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미얀마 우리나라 아웅산 사태가 있어가지고 미얀마가 그때는 버마죠. 버마가 북한하고 이제 그 국교를 끊고, 원래 양쪽 다 이 수교가 있던 나라인데 끊어버리고, 그리고 이제 원래 우리나라는 대사관이 없었는데 대사관을 설치하면서 대한민국 국민의 선물로서 이 사리를 보낸 거죠. 그런데 그 샤카인에 무너진 사리탑은 또 어떻게 복원됐느냐 하면은 그렇게 탑을 복원하지 않고 있으니까는 마을에 자꾸 나쁜 일이 생기더래요. 그래가지고 마을 사람들이 이제 다 같이 고민하면서 우리 사리탑을 이제 복원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길거리 나와가지고 막 사람들한테 사리탑 복원 시적으로 건너라고 이렇게 차만 지나면 깡통을 막 때리고 그러면서 그래가지고 이제 모금을 하는데, 그것도 사리탑 복원을 하는데 자금이 그렇게 조금 들어가는 게 아닌데 그런 식으로 동량질 하듯이 해가지고서 언제 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아주 그냥 다 같이 모여가지고 사리탑 복원해달라고 기도를 열심히 했더니, 신기하게도 이장이 그 주택 복권에 당첨이 됐어요. 그 복권 당첨된 돈 가지고 사리탑을 복원했어. 이거는 마을 주민이 다 같이 열심히 기도했기 때문에 부처님이 사리탑 복원하라고 주신 거다 해가지고 그거 가지고 복원을 했어요.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도 또 기회가 되면은 바간의 세지곤파야나 또 샤카인의 사리탑을 또 가보고, 어떻게 보면 우리 태왕사하고 또 그쪽 주민들하고 또 자매가 될 수도, 결혼할 수도 있겠죠. 어쨌든가 그런 일이 있었죠. 진신사리가 한국에 왔다는 소식은 우리나라 불교계에 쫙 소문이 났어요. 그러니까는 이제 진신사리를 한번 칭정법회를 합시다 이런 말이 나왔는데, 큰 스님은 진신사리 칭정법회 하면은 분명히 수익금이 생길 터인데 그거 가지고 우리가 사리탑을 세우는 데 쓰지
일체 다른 데 쓴다고 하면 나는 칭경법회 안 한다. 그러셨거든요. 그 전 이야기가 있구나. 그 전 이야기는 이제, 그 강석주 스님이라고 큰 스님이, 이제 우리나라 스님들이 그 당시만 하더라도 뭐 사리 가지고 법회한다는 거 이런 거 하니까는 그 스님은 그게 마음에 안 드셨어요. 예? 부처님 진신사리 가지고 부처님 사리 운운해 가면서 한국 스님들이 장사하는 것 같아 가지고 마음에 안 드셔서 그 우리 한국 불자들도 진짜 진신사리를 한번 친견하게 하면 좋겠다 싶어서 미얀마 가가지고 그 미얀마에는 유래가 확실한 진신사리가 있다 하는데 그것 좀 분배해 주실 수 없겠습니까? 그랬더니 종교국에서 그거 분배해 드리는 거야 어려운 일이 아니지만은 문제는 사리탑이 다 안에 들어있는데 그거 분배해 드리겠다고 탑을 부셔야 됩니다. 탑 부시면은 이 나라는 다 불교도들인데 국민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괜히 스님 그거 분배해 드리겠다가 우리 정권 무너집니다. 그러더래요. 그래서 어디서 오셨습니까? 그래가지고 한국에서 왔다고 하니까는 한국은 그 진실이 갔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스님이 이제 저희 절로 오셨어요. 오셔가지고 진진사리를 친견하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그 큰 스님한테 사실 그 우리나라 5대 정렬보공에 있는 진신사리도 유래는 확실하지 않지 않습니까? 자장률사가 5대 산에 가가지고 문수보살을 친견하고 모셔왔다 하는데 사실 문수보살은 누구고 그 문수보살이라고 하는 분은 진신사리를 어떻게 입수했는지 이거는 이제 모르는 유래가 그런 거니까는 그거보다도 이 진신사리는 진짜 유래가 확실하니 우리가 이거를 5대 정렬보공에 골고루 나눠 보십시다. 큰 스님이 그러자고. 그러고 주무시는데 갑자기 큰 스님이 주무시는 그 방문이 꿈속에서 꿈속인데도 그 광경은 생시하고 똑같더래요. 문이 벌컥 열리더니 웬 할아버지가 수염이 하얀 할아버지가 서가지고 네 놈 내가 너한테 온 뜻이 있거늘 감히 네가 나를 갈기하게 찢으려고 하느냐 호통을 치시더래요. 그러셔가지고 깜짝 놀래가지고 꿈에서 깨어났더니 아주 정신도 이제 황망하고 그러다가 사전을 불교 사전이 눈에 보여서 폈더니 부처님 80종호라고 하는 항목이 뜨더래요. 또 한 권을 그냥 안 보시고 또 한 권을 폈더니 똑같이 그 페이지가 펴지더래. 혹시 진신사리가 80가인가 해가지고 해봤더니 틀림없는 80가더래요. 이 80종호라고 하는 게 부처님의 모습을 8가지로 이제 얘기를 한 건데 눈의 모습은 어떻고 귀의 모습은 어떻고 이렇게 써 있는 거거든요. 이것도 이제 그래서 80가 중에 모양과 색깔별로 이렇게 분류하고 그 숫자를 헤아려 보니까 똑 맞더래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따가 칭의할 때 저 그림 보면은 안, 이비, 설신 이렇게 써 있거든요. 이게 요 사리는 눈에서 나왔고 이런 소리가 아니에요. 그때 큰 스님이 그 80과를 이렇게 분류해 봤더니 그 숫자가 딱 맞아 떨어져 가지고 요 숫자는 그 안, 요 숫자는 이런 식으로 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이제 그게 아주 참 신기해 가지고 이게 몸 하나구나. 그러면서 석주 스님한테 전화드려서 꿈속에 이런 꿈을 꿨습니다. 그래서 아마 분배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고서 이제 양해를 받고 그 얘기를 취소를 하고 계시는데 이게 이런 일이 있고 진신사리가 오셨다는 소문이 쭉 퍼지니까는 한국 불교계에서는 신경법비를 하자고 이제 난리들이죠. 근데 큰 스님의 조건은 그러한데 그 진신사리 신경법회를 하겠다는 분들은 일부는 자기들이 이익금으로 취득을 하고 그리고 경비도 자기들이 사실 큰 스님 의도는 신도들이 경비는 쓰고 이건 다 보시하는 걸로 하고 이 수익금은 전부 다 탑을 세우자라는데 이제 그 말을 따르지는 않으니까 큰 스님 안 하신다 그랬어요. 그런데 신도 회장이 덜컥 하겠다고 사인을 하고 다 추진해 놓고 막 올림픽 경기장을 빌려놓고 막 다 준비를 해 놓은 거라. 안 할 수가 없게 됐잖아요. 그래서 할 수 없이 하시면서 그 수익금을 안 가져간다. 그러고 이제 오셨는데
그 이후로 그 사리탑 그 친견법회를 한 사람들이 하나둘 죽었어요. 그리고 우리 신도 회장도 부인하고 함께 본인은 위암, 부인은 대장암이 걸려가지고 죽을 지경이 된 거라. 그래서 그분이 이제 큰 스님이 권유해가지고 시주를 하셔가지고 저 밑에 요사체가 세워진 거예요. 그 돈으로. 그래서 남편분은 죽고 아내분은 사시다가 이제 얼마 전에 돌아가셨는데, 어쨌든 간 이제 이런 일이 있었었죠. 그러니까, 이런 걸로 보면은, 왜 하필 태왕사냐? 여기 이제 제가 태왕사라고 하는 건 원래 오봉사인데 이름을 바꾼 거예요. 근데 원래 오봉사는, 시흥종의 말사였다고 하죠. 시흥종 소속 사찰이었다고 하죠. 시흥종은 그 열반종의 이명이에요. 열반종은 뭐냐면은 고구려의 그 보독국사가, 그쵸? 고구려가 망하는 걸 보고서, 이제 망할 거를 알고서, 무슨 판을 날려서 그걸 타고 백제로 내려와서 세웠다고 하죠. 이게 이제 열반종인데, 열반종은 부처님의 열반경을 소위 경전으로 삼기 때문에 열반종이라 하는 거라. 이 열반경이라고 하는 경전은 부처님이 열반하신 전후 사정을 자세히 기록한 거예요. 그러니까 돌아가시기 전에 어쩌고 저쩌고, 돌아가시고 나서 화장했더니 신신사리가 나왔고, 이거를 또 무슨 분쟁을 해서 저희 그 8개국이 나눠놓고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전후 사정이 쭉 나오는 얘기니 그것도 신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진신사리가 88년도에 오셨고, 제가 요 태왕사 주지가 된 게 92년도고 이러니까는요. 그러니까 이제 아마 이제 그러셨던 것 같은데, 여기다가 사리탑을 세우려고 하지 않고 여기다 무슨 낙골 사업을 하고 했으니까 아마 그동안 벌 받느라고 혼났던 것 같아요. 홍군형이 났던 것 같은데, 어쨌든간 진신사리를 저렇게 이제 사리탑을 세우게 됐는데, 부처님 진신사리탑을 세우면서 있었던 영험이라든지, 또 지금 우리 태왕사가 사리탑이 완공되어져 가니까 지금 기적같이 벌어지는 영험들, 이런 것들은 참 놀랍고 제가 실질적으로 체험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도 진신사리 친견법회를 친견하시고 또 불사에 동참하시라고 권유하는 거는, 이제는 뭐 사리탑을 짓고 어쩌고 이런 거는 그쵸, 기금 같은 거는 이제 뭐 아무런 문제가 안 돼요. 근데 하는 거는 여러분들도 영험을 입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으면 하는 뜻에서 이제 아직도 하라고 이제 권유하고 있는 건데, 부처님의 진신사리 함과 함께 이제 그 이름이 들어가는 거는 10월 15일 날을 이제 마감을 할 거고, 그리고 아직 그 비문에 들어가는 거는 조금 더 시간은 있습니다. 그렇고요. 그런데 왜 이 석가모니 부처님의 진신사리가 하필이면 다른 것도 아니고 일로 오시고 또 큰 스님과 절을 가지고서 왜 이 당신의 그 시붕으로 삼으셨는지, 더더욱이 저 같은 경우는 진신사리의 영험 이런 것은 불교하고 상관없다라고 하는 사람이거든요. 그거는 불교도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인데, 왜 나 같은 사람한테 와가지고, 그쵸? 영험을 보이시고, 그쵸? 또 나를 이렇게 도와주시는지, 이거는 또 참 신비로운 일이에요. 근데 분명한 것은 진신사리가 아무리 영험이 있다 하더라도 진신사리 영험하고 석가모니 부처님 가르침하고는 아무 상관없어요. 진신사리의 영험을 입었다 해가지고 그게 불교신자가, 그렇다고 불교신자라고 볼 수도 없어요. 불교신자는 진신사리의 영험을 입고 진신사리탑에 참배하는 게 불교신자가 아니라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라서, 그쵸? 부처님의 가피력이 있는 게 이게 진짜 불교신자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왜 하필 나한테 오셔가지고 저한테도 있는 뜻은
존경하는 스승님의 유골이다 라고 하는 것 외에는 뭐 큰 뜻도 저는 그렇게 부여하지 않고 있거든요. 그거는 아마 제가 정법을 피려고 하는 마음을 굽히지 않고 계속 그렇게 살아가니까는 그래서 이 정법이 퍼지는 거를 도와주시고자 해가지고 그러시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석가모니 부처님의 가르침, 석가모니 부처님의 깨달음, 다시 말해서 석가모니 부처님이 뭘 깨달으셨고 우리한테 뭘 주시려고 하느냐, 그거는 석가모니 부처님의 일대기와 그 중에서 깨달음을 얻어가시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아주 확실하게 알 수가 있어요. 석가모니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출가하게 된 동기는 사문유관이라고 하는 걸로 얘기가 되어지죠. 사문유관이라고 하는 것은 성문 밖으로 외출을 하셨는데 늙고 병들고 죽는 자를 본 겁니다. 그러면서 충격을 받으신 거예요. 나도 늙고 병들고 죽을 터인데 그러면 지금 내가 누리는 이 모든 금은보화 호사가 다 뭔 소용이 있겠는가 하시면서 늙고 병들고 죽는 문제로부터 해결하려고 하신 거죠. 늙고 병들고 죽는 문제를 해결하려고 물어본 겁니다. 왜 사람은 늙고 병들고 죽습니까? 그 당시에는 이제 인도는 우파니샤드 철학이라고 하는 게 있었거든요. 이 철학이 일반적인 사고방식이었어요. 거기서 하는 말은 윤회를 하기 때문에 늙고 병들고 죽습니다. 윤회는 왜 하는데? 윤회는 뭔지 아시죠? 사람이 죽으면은 그쵸? 태어나는데 자기가 지은 업보대로 무슨 신이 되기도 하고 짐승이 되기도 하고 지옥 가기 이렇게 윤회예요. 그러니까 윤회를 하느라고 늙고 병들고 죽습니다. 그러니까 윤회는 왜 합니까? 그랬더니 업이 있으니까 윤회를 하는 겁니다. 업은 뭡니까? 그러니까 업은 사람들이 하고 있는 생각과 말과 행동이 업입니다. 생각을 말하고 행동하니까는 이게 이 생각은 씨앗이죠. 말하고 행동하는 거는 씨앗을 뿌린 거예요. 씨앗을 뿌리니까 이제 그게 싹이 나겠죠. 그리고 한번 말하고 행동한 내뱉은 것은 이거는 주워 담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한번 내가 말하고 행동한 거는 주워 담을 수가 없는 거라. 그러니까 생각을 말하고 행동할 때 조심해야 되는 거죠. 이렇게 자꾸 주워 담을 수도 없는 업을 자꾸 지으니까는 그러니까는 선업을 지어서 복을 받으려고 악업을 지어서 벌을 받으려고 윤회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윤회를 안 하면은 늙고 병들고 죽지 않겠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은 업을 없애면 되겠는데 그건 어떻게 해야 없애는가 하고 물어봤더니 업을 없애려면은 수행을 해야 되는데 수행을 하려면은 출가를 해야 됩니다. 그러는 겁니다. 출가라고 하는 거는 이제 집을 다 버리고 나가는 거죠. 나가서 수행을 하는 거죠. 자, 그러면은 나 당장 그럼 출가할래. 그랬더니 아유, 왕자님은 출가 못합니다. 왜 그러냐 그랬더니 계급이 왕족이잖아요. 왕족은 출가 못해요. 왕족보다 더 높은 계급이 있는데 그게 바라문이라고 계급인데 예? 이 최상위 계급인 바라문만이 출가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출가할 길이 없느냐? 한 가지 있긴 한데 그거는 금생에는 열심히 바라문들을 복량하다가 내생에 바라문으로 태어나면 그때 가서 할 수 있습니다. 참 낙담을 하는 거죠. 그랬다가 이제 북쪽문으로 또 한참 시름시름 이제 출가하고 싶어 죽겠는데 말이야. 나는 출가를 금생에는 못한다 하니 좌절을 해가지고 이제 시름시름 시름시름 앓고 있다가 이제 북문으로 외출을 나갔는데 여기서 수행자를 만난 거예요. 얼마나 부럽겠어요. 그래가지고 말이라도 한번 걸어보자 심정으로 훌륭하신 수행자이십니다. 어디로 가십니까? 하면서 물어보다가 당신도 바라문이겠군요. 그랬더니 나 바라문 아니에요. 난 사문이에요. 그러는 거예요. 사문은 또 뭡니까? 그랬더니 바라문 계급이 아닌 사람이 출가한 게 사문이에요. 그러는 거예요. 그럼 나도 할 수 있겠네. 나도 그럼 사문이 되면 되겠네. 그래서 근데 이것도 아무 때나 출가하는 게 아니라 결혼해서 자식 낳아놓고 자식 키워놓고 나야 가는 거야.
그러니까는 이제 결혼도 하기 전이니까는 집에 가자마자 갑자기 아주 그냥 이 얼굴이 좋아져가지고 아버지한테 가가지고 정반한테 가가지고 나 장가 보내달라고 하는 거라. 그러니까 아버지는 아이고 우리 아들이 출가할 생각 그만뒀는갑다 이제 좋아하신 거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출가하려고 결혼하는 거죠. 출가해가지고 결혼해서 애를 탁 낳는데 애 낳기 전까지는 일체 출가를 안 하겠다는 생각이 없었는데 아들 딱 낳고 나니까는 갑자기 나가기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라후라 이렇게 비명을 지른 거라. 라후라가 뭐냐면 방해자란 소리거든. 그 소리 듣고 그 부처님의 아버지가 나 이거 출가 못하게 아예 그냥 내 손주 이름을 라후라라고 지어버리자. 그래가지고 그 기억하게 지었는데 그러든지 말든지 출가를 하죠. 출가를 하셔가지고 출가를 왜 했죠? 업을 다 없애려고 출가한 거죠. 그러니까 깨달음을 얻으려고 한 게 아니라 업을 다 없애려고 출가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업을 없애려고. 그래서 이제 업을 없애려고 해가지고 제일 먼저 찾아간 사람들이 이 명상을 하는 사람들이라. 그래가지고 그분한테 가서 물어보니까는 업을 어떻게 없앱니까? 그랬더니 가만히 고요히 앉아서 명상을 하면은 마치 꾸정물을 갖다가 이렇게 놔두면은 더러운 거는 가라앉고 깨끗한 거 위에 뜨잖아요. 그러니까 고요히 명상을 하면 그와 마찬가지로 악업은 가라앉고 악업과 선업이 분류된다 이거예요. 그때 악업을 얼른 없애버리고 그 다음에 선업을 없애버리면 업이 다 없어지는 겁니다. 한번 해보자. 7일 만에 있잖아요. 그 상태에 도달했어. 근데 중요한 거는 업이 없어진 상태는 다시 말해 생각도 하지 않고 말도 하지 않고 이 생각과 말 행동이 없어진 상태는 보니까는 이거는 명상, 삼매에 들어갔을 때만 그렇지. 삼매에 깨어나니까 또 생각하고 있네. 말하고 있고 행동하고 하네. 밥 먹으려니까 말해야 되고. 이거는 뭔가 좀 사기성이 좀 농후한 것 같으니까 이게 답니까? 이게 다래. 에이, 사기구나. 그러고 이제 다른 데로 갔는데 이제 요 사람들은 고행하는 사람들이다. 이 사람들이 주장하는 바는 모든 악업은 이 몸에 본능적으로 이 육신이 하자는 대로 하니까는 악업을 짓는 거니 우리가 육신을 괴롭힙시다 해가지고 고행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몸을 괴롭히는데 몸이 가장 하고 싶어하는 게 뭐죠? 숨쉬기죠. 숨 안 쉬기. 또 밥 먹는 거죠. 밥 안 먹기. 밥 적게 먹기. 잠 안 자기. 이런 식으로 몸을 괴롭히는 거예요. 석가모니 부처님이 그렇게 시달타 태자가 고행을 하는데 그 짓을 계속 해대니 사람 목숨이 살아남겠으니까 그냥 죽지 않을 정도로만 생명을 부지해가면서 하는데 그 모습이 참 안타까운데 또 그 정반한 신하들 중에 자기들도 부처님과 태자처럼 출가하겠다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러면 5명한테 가가지고 우리 아들하고 좀 함께 수행해달라. 그래가지고 이제 5명의 비구가 함께 하는데 5명의 비구가 보더라도 야, 저 사람은 진짜 초인적이다. 어떻게 인간이 저렇게까지 할 수 있느냐. 아주 끝판왕으로 진짜 수행을 하는 거죠. 그래서 부처님 고행상을 보면은 해골밖에 안 남아있잖아요. 그러다가 그걸 6년 동안 했는데도 도대체 업이 안 없어지는 거야. 여전히 생각하고 있고 말하고 행동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문득 옛날 일을 떠올린 겁니다. 궁전에 있을 때 봤더니 하고 싶은 생각을 다 했더니 생각이 없어지더라. 하고 싶은 거 다 했더니 더 이상 하고 싶지 않더라. 이게 답이 아닐까 하면서 그러면서 고행을 멈추고 그리고서 수자타라고 하는 소녀가 주는 우유죽을 받아 마시고 길상동자가 주는 풀을 갖다 놓고 보리수 나무 밑에 이제 앉아서 우리 처음부터 다시 생각해 보자. 이거 뭔가 다 잘못된 거야. 그러니까 6년 수행은 뭐하죠? 이건 실패죠. 그렇죠? 그러니까 6년간의 실패를 통해 7일간의 기적을 이뤄내시는 거라. 그래서 이건 아니다 하고서 이제 버려버리고서 그러니까 이제 우유를 먹고 그 나무 밑에 앉으니까 5명의 비구가 드디어 타락했어. 그렇지. 그거 견딜 사람이 어디 있어. 사람들이 이거 잘 알아야 됩니다. 사람들은
본래 그걸 왜 하는지도 모르고, 그치? 고행에 들어가면 계속 고행만 하면 장땡인 줄 알아. 그리고 또 그것도 제대로 안 해요. 부처님처럼 제대로 끝까지 해야 실패도 할 수가 있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여러분들도, 그쵸? 뭔가를 열심히 진짜 해본 적이 있나 한번 보세요. 성공 못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인생에 있어서 성공 못하는 이유가 뭐가 있는지 아세요? 이 세상 사람들 잘 사는 사람이 많을까? 못 사는 사람이 많을까? 못 사는 사람이 많죠? 학교 가면은 1등 하는 애들이 많을까? 그냥 그럭저럭 공부하는 애들이 많을까? 그럭저럭 공부하는 애들이 많죠? 예? 그러면 이 사람들하고 뭔 차이가 있는지 알아요? 성공하는 사람들, 학교에서 공부 잘하는 사람들은 욕심이 있어. 나머지는 욕심이 없어. 여러분들이, 그쵸? 남들보다 더 잘 살아보려고 하는 욕심이 없으니까 맨날 곧다구로 사는 거야, 그냥.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면서 맨날 법문 듣고 욕심 버린대. 욕심이나 있긴 해. 버릴 욕심도 없으면서 뭘 맨날 버려, 그렇게. 여러분들 버릴 욕심, 제발 욕심 좀 가져봐. 부처님처럼. 예? 부처님은 그 욕심이 있으니까 6년 동안 그 끝판왕 수행을 하는 거라. 그쵸? 그 욕심을 가지고 끝판왕으로 해봐야 실패를 하는 거야. 실패를 해야, 그쵸? 드디어 성공하는 길이 열리는 거라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행복이라고 하는 단어 있죠? 행이라고 하는 글자는 그게 무슨 글자인 줄 아세요? 착고의 상형 문자라. 착고가 뭐냐 하면은요, 중국에서 죄인을 묶는 그런, 지금 같으면 수갑 같은 거야. 목에다 이렇게 묶는 거죠. 그거를 모양으로 만든 게 이게 행자야. 행이 뭡니까? 행이 죄인을 잡았다는 소리죠. 죄인을 잡았다고 하는 거는 재앙을 막았다는 거죠. 그리고 복이라. 다시 말해서 재앙을 막아야 복이 오는 거예요. 삼재풀이 하시는 분들. 저한테도 있잖아요. 삼재풀이 해달라고 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제가 뭐라고 대답해 주는지 알아요? 삼재란 3가지 재앙이 있다는 거예요. 이 재앙만 잘 막으면 삼복이 온다는 소리요. 삼복을 걷어찰 거요? 그쵸? 예? 삼재가 있는 때는 난 행운이라. 이 재앙만 막아내면은 대박 터지는 거, 그럼. 예. 그러니까 삼재풀이 하지 말라고. 복 없애려면 풀이 하시고, 복 받으려면 풀이 하지 말고, 견디세요. 라고 가르쳐 드리죠. 어쨌든 간에, 다른 사람들은 부처님처럼 욕심이 없어. 그러니까는 고행도 대충 하니까 평생 그 짓을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 전에, 업장소면 프로그램 하신 분 중에 저희 동대문에서 장사를 하는데, 근데 이분은 매달 돈 벌어가지고 그 어음을 막아, 그냥. 그러니까, 20년 동안 일을 하면서, 어음만 막았지 돈은 벌었는데 집으로 가져간 게 없어. 그러면서 거기서 벗어나게 해달래. 그랬더니 부처님이 그분한테 내린 말이 뭐냐면은 그 사람 어음 막을 돈 있잖아요. 그거 시주하래. 그럼 어떻게 되겠어? 망하겠죠? 그러면 더 이상 고생 안 하잖아. 그래요, 안 그래요? 망하면 고생 안 하잖아. 부도 안 맞으려고 20년 동안에 그 짓을 해? 부도 맞고 말지. 중생들이 다 그렇게 세상을 살아. 안 그래요? 진짜 본인한테 이익이 되는 게 뭔지를 몰라. 여러분 잘 아셔야 될 거는, 여러분들이 만약에 지금까지 성공을 못하고 대충 그럭저럭 산다. 그러면은 왜 그런 거죠? 욕심이 없기 때문이야. 근데 여러분들은 절에 다니면서 뭐 하죠? 욕심 버리려고 애를 쓰지. 그러니까 더 안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정신도 좀 차려요. 욕심 부리고 살아야 돼요, 사람은. 욕심이 없으면 짐승이야. 짐승들 욕심 있는 짐승 본 사람, 그치? 짐승 보면서, 야, 욕심이 없으니까 우리가 저거 보고 배고 살아야 돼. 그러지 마세요. 사람은 욕심이 있어야 되는 거야. 어쨌든가 부처님은 욕심이 있으셔가지고,
6년 고행을 끝판왕까지 하시고 난 다음에 실패를 딱 인정하신 거죠. 그러고서 보르스나무 밑에서 앉으신 거예요. 그러고서 뭘 깨우치시냐면은 사람들은 다 생각이 다르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는 각자 자기의 생각의 세계다. 마음이 만든 세계를 살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가 지금 여기에 요 법당에 지금 신신사리 신경법회를 하는 곳에 여러분들 계시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다 똑같은 곳에 지금 살고 계시는 거 아니에요. 그냥 각자 이 사항을 자기가 해석하고 자기가 받아들인 자기 생각 속의 세계 속에 살고 있는 거라. 어떤 사람은 지금 이 법회가 무지무지 신나고 재밌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지겨울 수도 있고, 왜 저 스님 맨날 똑같은 소리만 하나, 이런 사람도 있을 거고, 그쵸? 뭔 말인지 못 알아듣고서 저거 빨리 안 끝내, 나 사진 얼른 보고 가야 돼 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각자 다 달라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라. 모두가 다 생각이 다르구나. 우리가 사는 거는 지가 만든 생각의 세계 속을 사는 거지 실제로 사는 게 아니구나 라고 하는 거를 또 깨우치시는 거라. 그러시면서 범천, 재석천이 이제 열반에 드시려고 하니까는 와가지고 청하는 거에 따라 가지고 사성제 8정도를 깨우치시고 이제 법문을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핵심은 8정도예요. 그러니까는 간단한 거야. 자, 업을 없애는 방법은 어떻게 하라고 부처님 말씀에 의하면은 업이라고 하는 건 생각과 말의 행동이죠. 예? 생각을 끝까지 다 알아야. 여러분들 가슴속에 분노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남편이 꼴배기 싫어 그냥. 아주 배기를 짓겄어. 그런데 내가 이런 생각하지 마, 이런 생각하지 마. 살아봐. 계속 꾹 눌러봐. 그러면은 점점 배기 싫을 거야. 이 생각이 안 없어져요. 근데 끝까지 생각을 해봐. 아주 생각으로 그냥 남편을 응징하고 막 불에다 집어넣고 그냥 지옥에도 떨어뜨리고 다 해봐. 할 적에는 이 분노를 할 적에는 굉장히 괴로워요. 그렇죠? 과정이 되게 괴롭습니다. 그러고 있으면 나도 힘들어. 근데 그걸 끝까지 해봐. 그러면 사라져. 그러고 난 다음에는 보면은 괜히 미안해져요. 이렇게 생각이 이렇게 사라지는 거고요. 하고 싶은 말, 하고 싶은 행동도 끝까지 다 하면 되는 거야. 이게 바로 뭐냐면은 불교 수행법의 기본인 저희가 정사, 정어, 정업. 바르게 생각한다고 하는 거는 자기 생각 끝까지 다 하는 거고, 바르게 말하고 바르게 행동한다는 거는 내 생각을 다 말하고 행동하는 거예요. 자, 내 생각을 다 말하고 행동하면은 세상에 내 생각대로 돌아갈 확률이 많을까? 돌아가지 않을 확률이 많을까? 내 생각대로 돌아가지 않을 확률이 많죠? 이거를 통해 가지고 배움이 있는 거예요. 지혜가 생기는 거예요. 다음번에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자꾸 배우는 거죠. 그러면서 경륜이 쌓이면서 실패를 통해 가지고 나중에 성공을 얻게 되는 날이 오게 되는 거죠. 이게 이제 부처님의 가르침인데, 이 8정도가 육바라밀로 바뀌고 육바라밀이 온문으로 바뀌는데, 온문으로 바뀌면서 나오는 것이 이제 이 사마타라고 하는 게 나와요. 이 사마타라고 하는 것이 나올 적에 이 사마타의 목적은 이 잡념이라고 하는 걸 갖다가 끊는 게 목적이에요. 근데 이 사마타를 하는 방법으로서 도입되어진 것이 요가 수행법이라서 이거를 주장하시는 분들을 유가행파라고 불러. 요가행을 가지고서 수행법을 삼았다. 그래서 그렇게 부르는 건데, 이 요가행이라고 하는 거는, 명상도 있고, 뭐, 요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요가행을 하면서, 잡념을 없애려고 한다. 그러면 이거는 사마타예요. 요가행을 하면서 깨달음 얻으려고 한다. 그러면 이건 도교입니다. 요가행을 하면서 업을 소멸하려고 그런다. 이건 신두교예요. 여러분도 확실하게 알고 해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요가행을 가지고 그 신한테 빌어가지고 복을 받으려고 한다. 이건 기독교예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여러분들이 부처라고 하는 신한테 요가행을 또 가지고 빌고 있다면 기독교인들하고 다를 게 하나도 없는 짓거리 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요가행을 하면서 도통하겠다고 하면 그거는 도교야, 도교. 요가행을 하면서 업을 소멸시키겠다 그러면 그건 힌두교라. 불교는 뭐냐면 요가행은 똑같아, 하는 짓은. 그쵸? 여러분들 기도한다 그러잖아요. 기도가 다 그 요가야. 근데 그 목적이 부처님의 가피력을 입어가지고 소원 성취하려는 기독교야.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예? 만약에 그걸 해가지고 내가 깨달아먹겠다 그러면 그건 도교야. 그걸 해가지고 내가 업을 소멸시켜서 윤회에 벗어나, 이거는 힌두교야. 그럼. 불교는 뭐냐면은 그 목적이 잡념을 없애는 거예요. 잡념은 뭐냐 하면은 잡스러운 염이라고 하는 건데, 염이라고 하는 이 한자를 봐요. 지금 금자에 마음심이가 있죠. 마음이 지금에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마음을 지금에다 둬봐. 그러면은 마음이 가만히 있습니까? 움직이죠. 그렇잖아요. 강물이 흘러가죠. 강물이 흘러가요. 자, 흘러가는 강물을 떠올 수 있어요? 여러분들 강물 떠올 수 있어? 바가지로 강물 뜨면 이거는 무슨 물이야? 바가지 물이죠. 강물이 되려면 흘러가야 돼. 바가지에 담는 순간 안 흘러가. 그러니까 강물이 아니야, 이거는. 예? 예. 강물은 흘러가는 거죠. 내 마음이라고 하는 것도 잡는 순간 마음이 아니야. 그렇죠? 흘러가야 돼. 예? 예. 그러니까 염이라고 하는 거는 지금 마음이 흘러가는 상태로 두는 게 염이야. 그렇죠? 그런데 마음이 지금에 있는데 안 흘러가. 예. 강물을 떴는데 바가지물이 되어버렸어. 이런 걸 잡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마음이 한 군데 딱 꽂혀 있는 거죠. 상사병 걸려가지고 맨날 그 여자만 생각하고 있어. 그러면 이거 잡념이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내가 지금 고민거리가 있어가지고 남편이 바람펴 그래서 맨날 그냥 남편 바람피는 생각, 뭐만 하면 그 생각이 떠올라. 그러면 잡념이라. 이런 게 잡념이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마음이 안 흘러가. 어딘가에 막혀가지고 있는 거라. 그래서 잡념을 갖게 되면은 항상 마음이 부정적인 데에 가 있게 되면은 부정적이고 비관적이고, 그쵸? 예? 예. 그 부정적인 생각만 해. 마음이 편안한 곳에 갔다가 딱 거기서 머물러 있으면 긍정적이고 낙관적인 생각만 해. 이게 다 잡념이라. 긍정적이고 낙관적인 생각이 좋은 건 줄 알죠? 좋은 거 아니에요. 호랑이한테 잡혀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단 말 있죠? 호랑이한테 가가지고 잡혀갔는데 낙관적이고 긍정적인 생각만 들어. 정신줄 놓은 거죠? 네? 정신줄 놓은 거예요, 그거. 낙관적이고 긍정적인 생각만 들어. 정신줄 놓고 있는 거야, 지금. 그걸 가지고서, 그거 하겠다 노력하지 마세요. 정신줄 놓기 연습하는 거야? 그러니까는, 이게 바로 잡념이라. 이 잡념을 없애는 게 바로 이게 사마타예요. 그래서, 합장하고 서서 나무아미타불을 1시간 하셨죠? 그렇게 해보세요. 그러면은 어떻게 되죠? 마음을 탁 놓으면은 마음이 막 가고 싶은 대로 막 돌아다녀요. 내버려 두는 거죠. 그런데 이게 잡념이 안 풀어져. 예를 들어서 마음이 막 흘러가다 보면 어딘가 딱 막힙니다. 막히면은 그때 뭔가 아하 이렇게 하면 되겠네. 이게 또 풀어져. 그렇죠? 이때마다 부처님이 뭔가 가르쳐 주셨는가 보다. 내 기도발 잘 먹힌 또 이러고 또 있습니다. 이게 사마타 하기 때문에 되는 거예요. 이렇게 흘러가고 쭉 흘러가다가 나중에 이제 진짜 딱 막혀가지고 이게 안 흘러가. 예를 들어서 지금 아들이 속을 새기는데 이게 막 삼마타를 하는데 자꾸 이 마음이 자꾸 흘러가가지고 거기만 자꾸 꽂혀. 이렇게 하게 되면은 잡념이 안 풀어지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가 뭘 하게 되죠? 그때 가면은 아이고 부처님 도와주세요. 그쵸? 부처님 나 좀 살려주세요. 이제 빌게 되죠. 기도하게 되죠. 이러면 이게 사마타를 제대로 하는 거라. 그럼 아까의 기도와 뭐가 다르냐? 사람들은 그렇게 하면서, 요것만 하면은 소원이 이루어지는 줄 알아.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는 기독교인들이 맨날 기도해서 소원 이룬다 하잖아요. 일단 불교는 사마타 가지고 그 기독교인이라는 기도는 딱 이게 그쵸, 그 혜택은 이미 다 받는 거야. 이제 요 사마타만 가지고도 기독교는 이제 넘어가는 거죠. 이제 요게 바로 사마타예요. 그 다음에 이제 불교에 있는 거는 왜 이렇게 이런 마음이 들면은 나한테 원이 생겼잖아요. 원이 생기면은 그 다음에는 이제 부처님의 가르침을 들으면서 어떻게 하면 원을 이룰 수 있는지 지혜를 갖추는 거예요. 자, 지혜로운 생각으로서 내가 이렇게 하면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 자, 근데 그거를 생각으로만 하면은 망상이죠. 말하고 행동해야 현실이 되죠. 말하고 행동하려고 하는데 이게 겁이 나서 집착이 있어가지고 잘 안 돼. 그래서 보시를 하는 거라.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보시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 선업 짓는 거 아니요. 그게 아니라 그거는 똥 넣는 거야. 집착을 버리는 거야. 밥을 먹으면 똥이 생기죠? 그런다고 똥이 생겨가지고 밥 안 먹을 거야? 욕심을 부리면 뭐가 생깁니까? 집착이 생겨요. 그런다고 욕심 안 부릴 거야? 그럼 짐승이야. 그치? 자꾸 욕심 버리니까는 곧다구로 사는 거라고. 그러니까 욕심을 안 부리려고 할 게 아니라 집착을 버리세요. 집착을 내려놓는 게 이게 바로 보시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절에 있는 보시하면 뭡니까? 그거는 똥통이야. 그치? 절에는 왜 와? 똥 누러 온 거야, 지금. 그리고 깨끗하게 비우고 가가지고 또 욕심 실컷 부리고 살다가 실컷 부리고 나면 또 똥 생기죠? 그럼 또 똥 누러 또 와야 될 거 아니요. 이런 거라, 이게. 사실은 이게 다야, 불교는.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거를 이루기 위해 가지고, 그쵸? 원하는 걸 이루기 위해 가지고 이 사마타 비파사나 다나바라며 하면은 사마타를 하면은 원하는 게 뭔지 알게 돼요. 비파사나 하게 되면은 방법을 알게 돼. 그리고서 또 다나바라밀 이 보시를 하게 되면은 나도 모르게 그걸 실천하게 돼. 자, 나도 모르게 실천했어. 그러면 내 소원이 이루어질 확률이 높을까? 안 이루어질 확률이 높을까? 안 이루어질 확률이 높아. 실패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 실패를 통해서 내가 성공하는 길을 알게 돼. 이거를 반복하다 보면 반드시 성공하는 거야. 여러분들 게임 할 적에, 예? 컴퓨터 게임, 여러분들 핸드폰 가지고 게임 많이 하죠? 스테이지 넘어갈 적에 실패를 많이 해, 성공을 많이 해. 성공은 한 번이면 끝나죠? 실패를 많이 해 성공할 수 있는 거지. 인생도 그래. 예? 사마타 비파사나 다나바라밀 하면은, 해서 실패를 거듭하면은, 진짜 성공의 길이 다가와. 근데 맨날 기도해가지고 실패해봐. 그러면은, 실패한 원인은, 영혼빨 없는 데서 기도한 거야. 성공하면은 영혼빨 있는 곳에 기도한 거야. 맨날 그래서 기도하는 법만, 어떤 스님이 어떤 기도법을 이것만 맨날 찾아다녀. 이런 바보 같은 짓 하지 말고. 예? 그렇잖아요. 근데 사마타 비파사 다나바라밀 해봐. 실패했으면 내가 뭘 잘못했는지를 알게 돼. 그러니까 기도해서 실패한 거는 맨날 실패하면 진짜 재수가 좋아 성공하는 거고, 사마타 비파사나 다나바라 해가지고 실패하면은 이건 점점 성공에 다가가게 된다고. 그러면 소원이 이루어지는 거죠. 이게 진짜 부처님의 가르침이에요. 제가 아까 진신사리탑에다가, 예? 치주하고 뭐 해서 영험을 입잖아요. 그치? 그래서 소원, 이룬 소원. 요거는 그렇게 소원을 이루면 우리가 뭘 느끼죠? 행복을 느끼죠. 그런데 행복을 느끼는 거와 행복하게 사는 건 다른 거예요. 예? 예, 행복을 느낀 건데 망상이야. 불행을 느낀 것도 내 망상이야. 아무리 행복을 느껴도 불행하게 사는 사람이 있고 불행을 느껴도 행복하게 사는 사람이 있는 법이에요. 물론 행복하게 살면서 행복을 느끼는 사람도 있는 거고 당연한 거죠. 그런데 사리탑의 영험을 입으면은 이거는 행복을 느끼게 되는 거죠. 좋은 일이 생겨서. 그런데 사마타 비파사나 다나바라밀 하면은 성공하기 위해서 자기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실패하는 그 순간순간도 다 행복이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다시 말해서 로또 복권 당첨되면 행복하죠? 행복을 느끼는 거야. 근데 자기가 로또 복권 당첨되면 얼마 줍니까? 요즘 한 10억 줍니까? 그 정도 주나요? 그러니까 로또 복권 당첨돼서 10억이 생겼어. 그러면 행복을 느끼겠죠? 근데 자기가 점점 매일같이 10억 가까이 다가가고 있어. 보여. 가는 과정이 행복이죠? 이게 행복하게 사는 거라. 사비다 수행은 이거고, 사리탑의 영험은 로또 복권 당첨이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거 당첨될 확률이 높으니까는 사리탑에 모셔서 영험도 받아가시라 이겁니다, 저는. 뭔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하지만 이게 다가 아니라는 거야. 매번 그렇게 로또 복권 되는 것만 바라지 말고, 그렇죠? 좀 사비다 수행도 제대로 하시라고 하는 거죠. 어쨌든간 이게 이제 부처님의 가르침인데, 인도에서 있잖아요. 인도에서 좀 약간 이상한 일이 생겨요. 이제 요 수행이 나오고 난 다음에 원래 인도에는 바라문교라고 하는 종교가 있었잖아요. 이 종교가 불교한테 밀려가지고 쫓겨납니다. 예? 다시 변신해가지고 나타나. 이때 변신해 나타날 적에는 이름이 힌두교라. 힌두교로 변신해가지고 나타납니다. 예? 그러면서 이제 불교를 이기려고 불교의 스님들하고 논쟁을 하는데 이게 그냥 논쟁이 아니에요. 왕이 한가운데 심판관으로 있고 뒤에는 또 심판관들이 있고 힌두교의 고승과 불교의 고승이 딱 마주해가지고 서로 토론을 해요. 서로 이제 논쟁을 하는 거야. 지잖아요. 그러면은 지면은 개종하시오 그럽니다. 안 한다 그러면 목을 확 쳐 죽여버려 그 자리에서. 그러니까 이거는 논쟁에서 지면은 그냥 끝나는 게 죽는 거야. 그런데 문제는 불교의 사상은 무화법이에요. 실체를 잡지 않아요. 그러니까는 주장이 없이 상대방이 주장하는 거를 무조건 불교는 그거 틀렸어. 이래서 틀렸고 이래가면서 지적만 하거든요. 이런 논쟁은 반칙이다 해서 그걸 못하게 해. 그러니까 당연히 불교가 지겠죠. 그래서 계속 불교의 고승들이 모가지가 달아납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불교계에서 그거를 이기려고 실체를 잡는 게 마음을 잡아. 그래서 일체유심조라고 하는 견해가 생겨나는 거예요. 일체유심조. 그러면서 불교의 무아사상이 깨져버려요. 그래서 불교가 이제 망한 거지. 그러면서 나오는 게, 그러면 이제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행동해야 되느냐. 이게, 그죠? 예? 예. 자기 생각을 끝까지 다 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말과 행동을 다 해라. 이게 이제 원래 부처님의 가르침인데,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게, 이게 이제, 연기법이 깨져버리니까는 어떻게 바뀌냐 하면은, 생각은 만다라를, 입으로는 다라니, 진언을 외우고, 몸으로는 인드라, 이게 삼밀이라 그래. 삼밀가지가 이게 이제 바르게 생각하고, 바르게 말하고, 바르게 행동하고, 이렇게 나와버려요. 그러면서 불교는 힌두교로 변해가지고, 인도에서 사라져버리죠. 불교가 망한 거라.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 망한 불교가 티베트로 가서 티베트 불교가 됐고, 그쵸? 그리고 중국에는 또 이 망한 불교를 배워 가져간 분이 손오공에 나오는 삼장법사라. 그래서 중국에서 일체유심자는 소리를 그렇게 난리를 치는 거야, 그냥. 그걸 또 한국에서 또 배워가지고 또 그게 불교래요. 그리고 또 중국으로 불교가 전래되어졌는데, 중국으로 전래되어진 불교는 중국 사람들은 불교를 선진 도교라고 받아들여. 그래서 도교는 뭐 도통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불교가 도통하는 종교인 줄 알고 맨날 도통하겠다고 또 도만 닦네. 이게 뭐야? 선종이야. 그러니까는 지금 이제 이런 것들을 불교로 알고 다들 사시잖아요. 근데 불교는 아예 간단해요. 도 닦는 것도 아니고 뭐라냐면은 자기 생각을 명확히 하고 자기 하고 싶은 걸 명확히 하고 그렇죠? 자기가 하고 싶은 말과 행동을 하면서 살아라. 그거를
잘 하려면 사마타 비파사나 다나바라미를 하면 된다. 이게 이제 불교의 끝이라. 그렇죠? 불교 공부할 것도 없어요. 뭐 공부를 해. 열심히 살아야지. 그렇죠? 불교 공부는 스님들이나 하고, 여러분들은 사마타 비파사나 다나바 하시면서 신명나게 살면서 소원 성취하고 이루고 싶은 거 이루고 이 세상 태어났는데 행복하게 살다 가셔야지. 이런 거를 떠드는 사람은 지구상에 딱 한 사람밖에 없어요. 이런 소리 어디에도 못 들어보셨죠? 왜? 이런 말 하는 사람이 없어. 여기 있는 이 스님밖에 없어. 예? 그러니까 진신사리길로 오신 거라. 아시겠죠? 예? 그래서 진신사리 이렇게 오신 거라. 그리고 그러니까 아마 이 가르침을 널리 피라고 이런 기적 같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으니까는 여러분들이 듣기에도 누구 말이 맞나 잘 들어보시고 중요한 거는 그 맞나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어떤 말이 맞을까요? 이거 진짜 제대로 알아내려면 여러분들은 나보다 공부 더 많이 해야 돼. 그럴 시간 없겠죠? 그러지 말고 내가 제대로 살려면은 지금부터 행복하게 살려면은 누구 말이 맞나? 그치? 역시 참선하는 게 맞아. 그러면은 뭐 다 때려치고 거기 가서 사세요. 그냥 이러고 앉아가지고 아니면은 서진 스님 말이 맞다. 그러면은 뭐 점도 치지 말고 부적도 쓰지 말고 그냥 다 버리고 신도 섬기지 말고 오로지 사비다 수행을 하면서 사시면 됩니다. 이제 진신사리를 여러분들 친견하실 텐데 부처님의 진신사리 아까 안이비서신으로 되어 있는 거는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항상 진신사리에는 부처님의 제자가 같이 다닙니다. 그래서 목련존자와 사리불존자사리까지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보기에는 목련존자와 사리불존자사리가 더 좋아 보일 겁니다. 부처님 사리보다도. 그러니까 친견하시고 이렇게 여러분들 오신 이 기회에 또 다들 소원 성취하셔가지고 행복하게 사시고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전해드린 진짜 부처님의 수행법 그것도 잘 새기셔가지고 한번 실천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합장하십시오. 나무아미타불 연물 10번 하겠습니다. 시작. 나무아미타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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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불하십시오.